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지금부터 12월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제목의 의미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도시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단 두 사람만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세리 삭개오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강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요단강에서는 서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아서 열대 기후를 띠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림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사로를 표시해 봤는데요. 예루살렘 표고는 750m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표고 차이가 1000m나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35km 정도인데요. 표고 차이가 1000m 정도면 경사도가 심한 편입니다. 여리고는 아마 세계에서 평균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일 것 같습니다. 풍부한 물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농산물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성읍에 속했다고 합니다. 자연히 큰 세관이 있었고요. 삭개오는 이 여리고 큰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의뢰에 보통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서 그중 일부를 착복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움을 받았고요. 삭개오는 말단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정한 재물을 많이 착복했을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그곳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던 탓에 사람들은 그를 동족을 착취하는 악질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로 여기고 멀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부자였고 권력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라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삭개오는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고 자기 키가 작아서 지나가는 사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무 밑에 이르러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저 한번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악독한 자, 매국노라고 상대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주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 악독한 매국노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감격에 겨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는 분명히 충분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도 충분히 부유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처지였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삭개오는 토색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토색이라 하면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품 따위를 강요하며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삭개오 재산이 한 50억 정도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절반을 주면은 25억이 남고요. 혹시 어떤 부자에게 5억을 토색했다고 하면은 세리장이면은 그 정도 토색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부자에게 5억의 내갑절인 20억을 갚아주고 삭개오의 재산은 5억만 남게 되는데요. 자, 설마 이렇게까지 실행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무장으로 5억만 토색했어도 50억 부자가 세리장으로 50억 부자가 5억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삭개오는 그런대로 청렴한 세리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삭개오를 청렴한 세리장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보통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만난 감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흐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석 달씩 울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삭개오의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 또 거듭남, born again,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성령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은 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부르지 못하는데요. 즐겨 불렀던 찬양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삭개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죄인들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당연히 세리는 죄인 중에 들어갔고요. 창녀를 포함한 장애자들이나 하층민들이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100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나. 그리고 찾아내고는 기쁨에 겨워서 양을 가지고 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제안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중이라는 설명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원래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이 비방하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세리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은 어쩌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분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 주신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지메오를 만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지메오가 여리고의 번화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지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나는 믿음 좋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또 저기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냐? 그냥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성읍, 지금 우리나라 부유한 도시 강남같이 잘 사는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은 성경에는 그곳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악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기에 한번 구경이나 하겠다고 올라간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한 고독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성읍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소경이었지만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경만 하려다가 구원을 얻었고요. 또 오늘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 중에도 이미 예수님 만난 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 위에서 예배 구경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시다가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바람은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찾으신 바 되는 잃어버린 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라는 대도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